따라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석 달 만에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과 박건사님 또 장모님은 토요일부터 직장에 나가시고 아마 지금 시차 적응 안 되겠을 겁니다. 아마 두 분 다. 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새롭게 또 직장 생활도 교회와 성도들 또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성경주일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제가 존 칼빈의 말대로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우리는 늘 우리는 자기 감정이나 보세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원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성도들에게 유익되도록 역사하시지 절대 교회에 피해를 주거나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91년도에 고려신학교에 갔을 때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이 학교 다녀야 되나? 학교가 너무 오지에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냥 부산에 가서 그냥 고신대학 다니면서 공부할까? 진짜 고민했습니다. 저 인생에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제가 결정을 했다면 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심하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학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3월 개강하기 전이었습니다. 개강하기 전주에 기숙사에 우리는 들어갔으니까 개강하는 날이 항상 우리 학교 개강이 3월 2일 하면 3월 3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딱 성경을 통하여서 저의 뜻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다 하고 딱 붙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때 개강 설교 저 서성 목사님이 개강 설교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계시 절대 신앙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 뜻인지. 유명한 윌리엄 거널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천국의 초대 유명한 책을 쓴 조셉 얼라인 목사는 말씀은 신앙을 낳고 우리를 중생시킨다. 토마스 왓슨 목사는 성경을 읽어라. 읽되 하나의 역사로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로 보아야 한다. 토마스 왓슨이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또 독일의 괴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 독일 사람에게 독일어로, 그전에는 여러분 아시죠? 로마 천주교가 1000년을 지배할 때 여러분 성경은 뭐로 읽었어요? 라틴어로 읽었단 말이죠. 설교는 뭘로 했어요?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라틴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1000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설교를 라틴어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읽었으니까 알 리가 있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데 루터는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고 게테는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를 개혁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나라에 성경의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대부분에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대륙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시죠? 105명 중에 절반이 다 배 안에서 죽고 나머지 사람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 50여 명 정도가 지금의 미국을 만든 거예요. 제일 처음 뭐 했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보세요. 전부 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를 보세요. 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나라, 다른 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신앙의 나라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학교에서 예배를 없애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교육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결정했던 사람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가문은 미국에서 최고 명문 가문 중에 하나인데 로마 천주교 가문입니다. 로마 천주교인데 그래요. 학교에서 체포를 없애고 성경 공부하는 걸 없애고 성경 읽는 건 다 없앴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미국 정치 명문 가문의 몰락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암살당하고 대부분 요절해서 죽었습니다. 존 F 케네디 2세, 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스키 타다가 어떻게 됐죠? 스키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가문 자체가 그래. 이때부터 미국은 술, 담배, 마약, 섹스, 폭력, 왕따, 총기 난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독교 사학이 제가 고등학교 기독교 사학입니다.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 과목도 있었습니다.
다 배웠어요. 무슨 행사할 때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석천교회 정성훈 목사님 교회가 교회를 정리하고 석천교회도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데 교회를 팔았어요. 팔고 저 학교를 옮겼습니다. 성문중고등학교, 성결대 옆에 있는 성문중고등학교 옮겼는데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양에 있는 기독교 사학 중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대요. 왜요? 정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정교조 교육감이 서울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교육감들이 이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딱 지고 있을 때 기독교 사학의 정신인 성경 말씀 가르치면 안 된다,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래 그게 안에 있는 정교적 교사들이 못하게 데모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비극입니다. 비극. 아니 공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인데 이것이 학교 교육의 비극의 길에 들어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는 과학이 발달로 성경은 거시로 판명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박물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경을 없앨 것이라고 볼테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볼테르가 죽고 200년이 지난 후 그가 호언장담한 대로 기독교를 말살하고 성경을 모조리 없애겠다 한 그 볼테르의 집이 성경공예가 되어서 성경을 찍어서 전 세계로 프랑스 전역으로 나가게 하는 성경공예 공예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해지는 곳엔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라진 곳엔 죽음과 저주와 비극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경 말씀 중 단 한 기절만이라도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천재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한마디 그 말씀 톨레르게 성령께서 어거스틴에게 톨레르게 잡아서 들어서 읽어라 하고 딱 펼친 데가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위대한 종교개혁 1000년 동안의 지배를 받았던 로마 천주교회의 그 압제에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미국 신학 철학 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각성 회계 운동 1, 2차 대각성 회계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모님과 결혼해서 3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는 저 나이 때 예일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예일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1000년도로 세상을 떠납니다. 만약에 에드워드 목사님이 70이나 80까지 살았으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학문은 신학은 철학은 문학은 아마 지금도 대단한데 아마 가히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쓰임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 나이 때입니다. 1000년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경건한 후손들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존 F 케네디 가문과 비교가 되는 거죠. 존 F 케네디 가문과.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하는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조사한 뭔가 1,400명 정도의 후손들 가운데 14명이 총장이었고 100명 이상이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였고 100명 이상이 법관과 판사였고 60명 이상이 의사였고 70명 이상이 작가와 언론인이었고 교수가 65명이었고 상원의원이 3명이었고 주지사가 3명이었고 부통령이 1명이었고 군 장성이 2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경의 가문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목사인 J.C. 라일 목사는 제가 이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일 목사님.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래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 찬양대 고개 드시고 찬양대 집중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얼마 합니까?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구역 말씀 통계 그래도 우리 구역들 성경 말씀 많이 읽었더라고 보니까. 예? 여기 통계 보면 나오죠. 통계 보면 나옵니다. 다 5천절, 6천절, 7천절 다 1000절 이상 다 1000절 이상 읽고 말씀을 읽어야지요. 네. 말씀을 믿어야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말씀으로 기도해야지요. 조지 밀러 목사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는 늘 말씀 읽으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목사가 교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온갖 지탄의 대상을 받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서론 부분은 제가 서론 부분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아멘. 새벽기도만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면 주동은 할 수 있어요. 매삼 주오 따라합시다. 매삼 따라하세요. 매삼 주오 매삼 주오 매일 석장 주일은 5장 매일 석장 주일은 5장 읽으면 1독합니다. 1년에 그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세상 일은 그렇게 바쁘면서
학교 일은 그렇게 바쁘면서, 가정 일은 그렇게 바쁘면서, TV 볼 것, 인터넷 할 것, 스마트폰 할 것, 게임 할 것 다 하면서 성경 읽는 거, 성경 믿는 거,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성경 말씀으로 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장로님 기도한 대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통탄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지죠. 빈자리 탓하지 않고 관계 전도를 통해 내가 꼭 데려올 사람. 우리 1년 동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유구무원이라 주님 앞에.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탄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탄은 십자가의 성탄입니다. 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성경대로 오신 성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탄은 성경대로 오신 성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재용서함받아 주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증거하지 못한다면, 저를 보세요. 찬양대, 내 이름 부를까? 찬양대 깨우세요. 옆에 자기 일을 할 일은 다 하면서 왜 외배 시간에 목사님 심각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집중하시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뭐라고요? 성경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고, 성경을 믿는다면 뭘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산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만약 증거 못하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영업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다윗의 씨로 오셨고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가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런 고난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시험을 당하시고 성경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기록하였을 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저를 보세요. 시험이 올 때
예?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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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였으되. 이 다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떡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예수님에게 오는 온갖 유혹과 시험들은 뭐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듣는 거, 성경을 보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성경을 암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성경이 세상의 마귀의 온갖 인간의 욕심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 이대지만 할 겁니다. 원래는 둘째 대지, 셋째 대지까지 원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것만 할 겁니다. 내가 원고 썼는데 이 원고 쓰는 것마다 4장 썼어요. 4장. 그건 4장 해야 돼. 지금 쭉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마실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성경에서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당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절에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한복음 2장 20장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성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늘로 올린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욥기 19장 25절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심판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상과 면류관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천국 백성과 지역 백성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천국 혼인잔치와 영생복락에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죠. 히스토리가 역사. He is story. He is story가 히스토리. 구속사 이야기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덕책이고 윤리책이고 고전책일 뿐. 예수가 없는 성경.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 사람들. 왜? 예수님 신약에 오셨는데. 구약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오시고 사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입니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 성경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믿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믿게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믿으라는 것이고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생명을 얻는 것이라. 네. 따라합시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영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메시아시가 있습니다. 메시아시. 자, 시편 3편, 4편, 시편 2편, 3편, 4편, 또 그 다음에 69편, 89편, 22편, 45편, 71편, 96편, 97편, 98편, 99편, 110편. 전부 다 이 시들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다 함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은 성경대로 오신 성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은 그냥 인문학 고전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적용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재림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심판을 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자신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직분과 교제와 섬김과 은사와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피에 쓰고 신앙생활의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납니다. 오직 성경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디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 세상생활의 유일무이한 표준과 기준과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단이 나옵니까? 왜 미혹을 받습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부세디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따라 그 유명한 말.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고 해석하니 이단이 나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인데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인데 주님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생각이고 성경의 원리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진짜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이가봇 시대입니다. 이가봇 시대, 주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합니다. 오늘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는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영, 내가 전한 예수는 왜 믿지 않냐느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WCC, NCCK, 기가 막 NCCK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면요. 복도 이 강대상 앞에 신발을 다 벗어놓고 거기다 발굴하는 이야기 왜 신발을 거기 강대상 앞에다 두고 근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발을 갖다가 강대상 앞에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 앞에 신발을 쭉 희한한 거 진짜 희한한 거 많이 합니다. 로마 천주교지 WE의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참 심각합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올수독됩니다.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에 관한 수많은 앱들을 깔고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했죠. 사단의 최고의 무기이고 사단의 최종의 무기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기도생활이나 성경생활이나 예배생활이나 봉사생활과 교회생활을 막는데 지금 열심히 일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매상주오. 최소한 따라합시다. 최소한 매상주오. 예수님의 성탄은 성경대로 오신 성탄. 자, 두 번째가 뭐죠?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탄은 성경대로 오신 성탄입니다. 아멘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